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은 당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우리가 복음에 붙잡혀서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믿음, 이 단어 들으면 참으로 우리 가슴을 무장무장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 어디서 와서입니다. 어디서 와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설교한다고 했는데 그럼 먼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1년 365일 1년 12달 사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 항상 이렇게 선행이나 이런 감동적인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복음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 분단된 한반도 땅이 남북이 통일됐다는 소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남북 통일 참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때가 되면은 불현듯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 남북이 통일됐다는 소식. 참 그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기쁜 소식 중에 굿뉴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하는 그 KBS에서 했던 방송입니다. 원래 그 휴전협정 30주년을 기념해서 사전에 예약받은 150명을 대상으로 1시간 반 일의 분량으로 준비했던 그 기획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약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예상외로 몰려들었고 정규 방송이 끝나고도 새벽까지 방송이 이어지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마무리를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생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오에 그 뉴스 방송, 그것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BS가 1983년 6월부터 그해 11월까지 방송기간 138일, 방송시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을 했습니다. 이 기록은 세계 방송사에 남는 텔레비전을 활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에 생각해보면 온 나라가 눈물 바다였습니다. 혈육들이 죄하고 얼싸안고 울부짖는 장면은 당시에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그래서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촉매제 역할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온 나라가 그 이산 가족 찾았다는 그 소식에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사람에게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은 그것보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자매, 내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부모를 다시 만났어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 나 혼자인 줄 알고 그렇게 험악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를 애타게 찾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소식, 그 부모가 나를 찾고 있다는 그 소식, 그거보다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그 음성입니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3주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째 날 어디서 와서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집에서 왔지 어디서 왔냐고. 예, 모두 다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예배 끝나고 어디 가요? 집에 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와서 이 역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우리는 또 어딘가로 갑니다. 그래서 흔히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어디서 와서라는 질문, 그것은 어디서 출발했냐는 그 출발지를 물어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상태, 우리의 원래 자리, 어떻게 보면은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냐는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상태, 그 질문의 답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와서라는, 너는 누구냐는 그 질문에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디서 와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그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가로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괄호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 괄호가 쳐 있는 것은 보통 사본마다 차이가 있을 때 괄호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소라 사본이 있고 사해 사본이 있다면은 어느 사본에는 있고 어느 사본에는 없고 이 사본에는 있고 이 사본에는 없고 할 때 괄호를 쳐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또 후대의 편집자가 해설을 덧붙이기 위해서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첨가할 때 또 괄호를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바울서신에서 이 괄호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독특한 그 설교 습관입니다.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 괄호가 없습니다. 괄호 대신 쉼표, 콤마를 찍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흐름상 갑자기 끼어드는 그 삽입구입니다. 이 괄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괄호는 꼭 있어야 될 것,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해 하면서 한 문장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중요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강조하는 삽입구, 그래서 괄호입니다. 그렇다면 5절은 이렇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본문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오직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요. 정말 웬 말인지 웬 은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받은 은혜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것,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어디서 와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말입니다. 어디서 와서라는 그 질문 앞에 역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닭이 먼저라고 할 수도 있고 계란이 먼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란이 있어야 또 닭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아직도 토론 중입니다. 아직도 그 토론이 결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 양자 물리학을 공부한다는 과학자들의 대답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는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끄는 것처럼 항상 직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는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이끄는 것처럼 항상 직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의 기묘한 사건은 확정된 순서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닭이냐 계란이냐 둘 다 먼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니요. 그게 답이에요. 닭하고 계란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 먼저는 뭔가는 분명히 먼저이잖아요. 이처럼 어디서 와서라는 질문 앞에 인간의 어떤 첨단 과학도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과학은 그렇다 치고 그럼 철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철학에서는 닭이 먼저를 할 거예요? 아니면 계란이 먼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철학자면은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소크라테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하면은 다는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한 그 유명한 한마디를 알아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거, 그것은 아마 소크라테스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본질이 무엇인가를 대하여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디서 와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건 너는 어디서 와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에게 닭이 먼저냐고 알이 먼저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소크라테스는 제가 생각하기인데 모른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대답입니다. 모른다. 이처럼 심오한 철학도 그 어떤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간단한 건데 증명할 수 없잖아요.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닭이 먼저냐고요? 계란이 먼저냐고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을 만들어 갖고 알을 창조하셔서 그걸 부화시켜서 닭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온 인류의 닭을 한꺼번에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닭을 창조하시고 알을 낳게 하셔서 온 인류의, 온 세상에 닭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닭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우리가 맛있게 먹는 치킨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갓난의 길을 나갔고 그것을 길러서 인류를 번성시킨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한꺼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디서 와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정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디서 와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와서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로 끝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착하고 선한 일만 하는 권사님이 또 거룩하게 보이는 장로님이나 홀리홀리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감옥 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담은 개인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심으로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나는 그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이유를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담의 죄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이슬람이 그렇잖아요. 이슬람이 그 죄에 있어서 원죄 사상이 없습니다. 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 태어날 때 누구나 태어나지만 누구나 죽잖아요. 결국 사망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 이유,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 다 많이 짓든 적게 짓든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시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길,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서 10계명을 주시면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조금 변화되어서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라는 그 질문 앞에 담대히 이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그 말씀 창조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처음 창조가 말씀 창조라면 두 번째 예수 창조는 십자가 창조입니다.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했다고 해도
어디서 와서 질문 앞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디서 와서라는 질문 앞에 답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발달된 그 과학도 심오한 철학도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천재라고 했던 매월당 김시습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그 천재성이 3살 때 글자를 깨우치고 수학을 다 읽었답니다. 그리고 5살 때 시를 지었고요. 그 소문이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김시습을 불러다가 승제에게 시험을 보게 시켰습니다. 그 천재성을 알아보고 좋은 스승들을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의 기대만큼이나 그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살 때 수양대군인 세조가 조카 단종을 물리치고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3일 동안 통곡을 하고 있던 책들을 모두 불사른 뒤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서 전국 각지를 유랑하였습니다. 또한 사육신이 처형되던 날 온 장안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거리에서 거열행에 처해진 사육신의 시신을 그 바랑에다 주섬주섬 담아다가 노량진가에 매장한 사람이 바로 이 김시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른바 조선 최고의 천재 그 매월당 김시습, 그 말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아무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가?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수학을 읽고 대학을 읽고 논어를 읽고 공자를 읽고 맹자를 읽고 노자와 장자를 읽고 불경을 읽었는데 그곳에서는 왜 아무도 인생에 대해 대답을 해주지 않는가라고 절규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였고 신동이랬다 불렸던 그 김시습, 그가 그들을 그렇게 알고 싶고 갈구했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책을 섭렵해서 모든 책을 다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책을 읽고 수행을 통해 도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간단한 질문조차 답해주지 않는다고, 속 시원하게 누가 하나 말해주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조선 최고 천재가 세상의 모든 서적을 섭렵하고도 알 수 없어서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고 갈급해가 외쳤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면벽 30년을 하고도 내 죄가 수미상 같다고 했던 그 노승의 말과도 같습니다. 인류 최고의 성인이라는 공자도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안다면 오늘 죽어도 여한이었겠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너 자신을 알라. 어디서 와서 미친 듯이 옛사람에게 물어본다고 외치며 찾아 헤매던 진리,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본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라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내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디서 와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어디서 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와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어디서 와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